우리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6가지 직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또 부교육자로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또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이제 일반 우리 집사님들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임명을 한다고 해서 서리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서리 집사들도 한번 집사라고 불러주면은 끝까지 그냥 잘하든 못하든 집사를 불러주니까 그냥 한번 집사가 되면 평생 집사인 줄 아는데 서리 집사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새롭게 합니다. 1년 동안 잘한 걸 보고 잘했으면 다시 집사로 임명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가까이, 한 7년 이상 잘했다 하면은 이제 그때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6가지 직분, 목사, 부교육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또 서리 집사, 이것을 우리가 직원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재직이라고 그러죠. 재직. 그래서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은 직원을 재직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직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결교회 성도가 됐으니까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직원이라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오셔가지고 자꾸 재직 그러는데, 이제 우리 동네 왔으면 우리 동네 풍습을 따라야죠. 그래서 직원입니다. 교회가 왜 직원을 세울까요? 직원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뭐 감투를 줘가지고 완장 채워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직원을 세우는 그것은 수직적으로, 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섬기라고 직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봉사자라는, 직원의 의미는 봉사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자. 직원은 감투가 아니고 계급이 아니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집사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고스톱 쳐가지고 땄냐, 뭐 해가지고 땄냐.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신 임무입니다. 임무. 따는 게 아니에요. 장로 땄다 그러는데요, 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봉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주로 임무로 하는 교회 직원들이 명심해야 될 일은, 단순히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나는 이만하면 좋은 직원이지 그렇게 자족할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봉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했지만 너희들을 나는 알지 못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한 게 잘못입니까?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뭐 율법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봉사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가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고 나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너희 그 헌신을, 봉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봉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제가 헌신 예배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는
내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할 때 내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영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조직상으로 그 교회의 구성원 개개인 교인들이 다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는 우리 한내교회를 내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담임 목사도 뭐 와가지고 평생 있다가 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있다가 헌신하다가 하나님이 또 딴 데로 가라 그러면 가고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잖아요. 그렇지만은 있는 동안에는 이 한내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심전력하여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거의 없고 그저 아무 목사님 교회, 아무 장로님 교회 구경꾼처럼 오락가락 하다가 어떤 뭐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교회로 그냥 옮겨 다니는 길 예사로 우리 대천에도 보면은 막 시내 교회들이 있는데요. 막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는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향존직인 이제 향존직이 있고 그냥 그 향존직이 아닌 임시직이 있는데요. 향존직은 뭐냐면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안수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 직분을 받으면은 그 교회의 영원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는 거예요. 서리집사 말고 서리집사 빼고 서리집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항정직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은 평생 우리 한내교회 장로님이고 한내교회 안수집사님이고 한내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내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보령에서 뭐 저 먼 데로 뭐 전주나 뭐 저기 군산이나 뭐 이런 타 지역으로 이사 가든지 뭐 타 지역으로 이사 간 분들 중에서도 신실한 장로님들은 은퇴할 때까지 그 본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가까운 뭐 홍성교회만 해도 장로님들이 대전이나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도 주일날 되면은요 본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존직의 직분자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는데도 뭐 조금 가까운 데로 이사 갔는데도 그냥 홀랑 떠나버리고 아니면 조금 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떠나버리고 그것은 향존직 직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그렇게 쉽게 교회를 그냥 떠나버리고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고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한내교회가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냥 뭐 교회 직분을 어떤 감투로 생각하고 턱 받아가지고 있다가 조금 시험이 오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소속된 교회에 대한 내 교회라는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 한 책임감이 생길 리가 없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리만 탐할 뿐이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그 사명은 알지 못하고 자리만 탐하다가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께 연락된 봉사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교회에서 뭔가 누구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주인인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경꾼인가 그것을 각자에게 엄숙하게 묻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은 직원들은 이 한내교회가 평생에 내가 섬겨야 될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한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는 사람은 담임 목사래요. 왜 그럴까요? 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뭐 불이 켜졌든 말았든 뭐 내 돈 내는 거 아닌데 뭐 종이 한 장을 쓰더라도 복사지 한 장을 쓰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안 쓰죠. 그냥 한번 씩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또 뭐 필요하면 또 쓰고 또 씩 버려버리고 제가 참 교회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 비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도 사달라 저것도 사달라 그래가 사줬더니만 보니까 막 그냥 막 나둥구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하나 딱 가지고 보관해놨어요. 지금 찾나 안 찾나 보려고 지금. 몇십만 원 주고 산 비품인데요.
기관에서 그 안 찾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는지 2달이 됐는데도 안 찾아요. 그냥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다가 그냥 어디다 뒀는지 잘 보관해 주지도 않고 그냥 어디다 툭 버려놨다가 그냥 없어지면 아이고 없어졌나 보네 또 사야지. 주인의식이 결여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 집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불 끄고 가겠죠. 예. 또 종이 한 장이라도 뭔가 이렇게 버려져 있으면 주워가지고 양면지로 쓸 수 있으면 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 예.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그런 주인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교회이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는 우리 교회다. 한내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 교회당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교회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그러니까 교회가 모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뭐 이 건물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건물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모이는 장소예요. 그럼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임에는 각기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남녀노소, 빈부기차, 귀천, 또 각계각층의 사람, 우리 한내교회만 해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또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각지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어떤 우리 한내교회만 해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 중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사람, 박사학위 받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신분의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이룬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내교회는 우리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직원들이 자기가 속한 교회를 각각 내 교회로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내교회가 내 교회다 하는 그 주인의식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한편으로 어떤 배타심이나 또 내가 혼자 독주하고 나 혼자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명예심을 가지고 어떤 소영웅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내교회는 내 교회면서 우리 모두의 교회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는 나의 교회면서 우리 모두의 교회다.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30년이 됐는데요. 4명 딱 모이는 교회가 5명째 새신자가 오면 한 달도 못 견디고 나간대요. 왜 못 견디고 나가느냐? 그 4명의 교인들이 막 괴롭혀가지고요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 자리가 4개밖에 없대요. 그래가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기들 묘지 자리 뺏길까 봐 그 4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막 괴롭혀가지고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묘지 자리 뺏길까 봐. 그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내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새가족들이 들어오면은요 양육 훈련 잘 받은 새가족들은 금방금방 1년 안에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새가족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나와 같은 제자로 세워가지고 나와 함께 동력자로 세워서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하게 헌신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못하고 이 한내교회는 내 교회인데 어디 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새가족들이 와서 정착 못하도록 막 그냥 우리 한내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한데요. 우리 한내교회는 내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사역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서 협동심이 생기고
그런 협동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볼 때 천사가 독창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이 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합창을 해요. 합창. 같이 막 어울려서 합창을 합니다. 천사의 노래는 독창이 없어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천사들도 한 천사의 독창으로 찬양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막중하고 하나님의 그 행사가 너무 위대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의 노래는 합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섬김도 합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들 중에는요, 남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의 봉사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건물입니다. 직원들의 봉사는 다 오케스트라와 같이 모두가 다 합심하여 협력하는 협동정신의 소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그걸 잘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또 나와 같은 그런 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요, 그냥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아유 뭐 저런 분들이 잘하니까 나야 뭐 뒷전에서 그냥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 그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내교회는 나의 교회이면서 우리 모두의 교회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세워져 가야 될 교회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또 나보다 뒤에 왔지만은 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앞장 세워주고, 또 혹시 나와 동력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나와 함께 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세워서 함께 사역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한내교회는 누구 교회라고요? 내 교회면서 또 누구의 교회? 우리 모두의 교회면서 또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설립자들이, 교회 개척 당시에 설립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된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내 교회라는 책임감이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 겸손하게 섬기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 설립자들이 교회의 어떤 주인이 돼가지고 뭐 뭐든지 자기가 그냥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목회자의 목회 방향도 자기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 있는데요, 항상 말썽이 많아요. 목사님이 거기에 오래 있지를 못해요. 한 3, 4년 있다 보면 또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또 뭐 한 3, 4년 있으면 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립자가 오래된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내 교회라는 책임감이 강하고, 또 동양인이나 친족이나 사업상 동지들로 구성된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단결력이 강한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직원들의 교회 이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교회는 내가 세웠다고 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막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은 장로님이 땅을 내가지고 몇백 평을 땅을 내가지고 교회를 졌어요. 그렇다고 그게 내 교회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것 뿐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제가 원산도 갔더니만 우리
그 한내교회가 아니고 원산도 그 원희 제일교회 거기 제2교회 거기 교회 기둥에다가 뭘 팻말을 붙여놨는데 누구 장로 봉헌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팍 박아놨더라고요. 아니 들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뭘 봉헌했다고 거기 돌을 박아가지고 자기 교회라고 그렇게 해놨냐고. 그 지금까지도 자기가 세운 교회라고 자기 교회라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일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깨끗하게 드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로 그냥 끝나버려야지. 뭔 내 교회라고 거기다 막 이름을 새겨가지고 돌로 새겨가지고 지어지지도 않게 박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운영하던 재단이 다 부도가 나가지고 도산이 되고 감옥에 가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헌신하니까 그 인생의 결론이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내교회는 내 교회도 되지만은 우리 교회도 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견고히 서서 우리 교회가 화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교회나 새 계층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본인들이 조심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설립자나 오래된 교인들이 절대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오래됐으면 우리 한내교회 오래됐으면 오래된 만큼 나에게 책임이 더 있고 나는 더 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한내교회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겸손하게 섬긴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이러한 계층의 직원들이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워가지고 교회를 나의 의사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결코 교회는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 가운데 우리 교회도 특별히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제가 봐도 막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기업체와 다르기 때문에 나의 헌신이 상위에 속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대주주의 인상을 풍기려고 하면은 자신과 교회에 함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고 더 기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그런 겸손한 자세로 일할 때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교회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는 이만큼 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이만큼은 내가 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직원들 가운데 좀 활동적이고 지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자중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교회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은 별로 없는데 뭐 지역에 의원이 시의원이거나 아니면은 서울 같은 데는 뭐 국회의원이거나 무슨 공직에 있는 그런 분들은 교회의 어떤 그걸 간판 스타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지명도나 이런 걸 가지고 직원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으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워놨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공예배도 잘 안 나오는 사람을 지역사회에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무슨 교회의 어떤 중직자로 세우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저는 종종 봤어요. 총회를 하다 봐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지방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지명도를 과신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홍역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한내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설립자라는 공로를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많이 헌신한다고 그것을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외적인 자기의 지명도를 믿고 교회를 자기의 고집대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일수록 더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사회적인 지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교회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한내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못하지. 왜냐하면 또 나보고 가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뜻을 자기의 뜻을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립자이든 교회에 많은 어떤 헌신을 하는 사람이든 또 어떤 사회적인 활동적인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교회에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또한 다 연락된다는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연락 여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한내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한내교회는 나의 교회다. 한내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다. 한내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책임감, 그 다음에 협동심, 나의 교회라는 것은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것은 협동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순종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연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설교 본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기본적인 직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서리 집사님까지는 공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공예배는 뭐예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이런 예배들은 다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한 달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공예배에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감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앞장서서 봉사하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헌신에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뒤로 물러서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일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헌신에 앞장서는 직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되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일하자.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을 따라,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를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생각해가지고 막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냥 교회가 모르는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산도 갔더니 처음에 원산도 들어갔더니만요,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돼 있어요.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은 저 진주 성결교회로 그냥 가버리고 교회가 완전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어떤 강사가 집회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분을 강사로 모시자고 자기들이 다 약속해놓고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다 약속해놓고는 나중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재가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 거기 우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은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를 한번 초청하자고, 우리 초청하려고 약속해놨다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목회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그 집사님들 말 듣고는 알았다고,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왔는데 정민일이라는 사람인데 이초성 목사 밑에서 배워가지고요, 이 집회를 4시간 5시간 하는데 말씀은 안 전하고 막 사람들 세워놓고 다 쓰러뜨린 거지. 막 일률로 세워놓고 다 안경 낀 것도 다 귀신 들려가지고 안경 끼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 쫓는다고 막 일률로 세워놓고 막 기가 팍 끄니까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한 줄 알고 막 다.
그래가지고 그 작은 섬에서 500명이 모인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50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막 밤새 말씀은 안전하고 막 춤추고 막 심지어는 막 나중에는 아리랑까지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막 춤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뭐 분위기가 뜨면은 막 그냥 사람들 세워놓고 막 기절시키고 막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만요, 와, 이 분간, 영적으로 분간을 못하니까 교회가 막, 제가 한 1년 동안 그 수습하느라고요. 결국에는 그 목사한테 내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그래요.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교회의 방향을 따라서 잘 봉사해야지 그냥 내 열심을 가지고 했다가 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 교회의 어떤 질서를 따라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소통을 잘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소통을 잘하는 직원이 되자. 누구하고 소통을 잘해야 될까요? 물론 뭐 우선적으로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지만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와 우리 목회자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직원이 되면은요, 정말 주일날 출타하게 되면 목사님한테 알리고 출타를 해야지. 주일날 직원이 됐는데 심지어는 예배 담당자인데도 아무 말도 없이 안 와 있어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오늘 또 깨지겠구나. 미리 예배 담당자 확인해가지고 기도 담당자 세우라고 그랬는데 또 기도 빠졌습니다 하고 메모 올리면 목사님 인상이 찌그러지고 그러자라도 성질 더러운 담임 목사님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어디 가게 되면은 목사도 궁금하잖아요. 주일날 장로님이 안 보이고 권사님이 안 보이고 그러면 또 그래놓고는 몇 주 동안 안 나오놓고는 또 목사가 교회 안 나오는데도 전화도 한 번 안 한다고. 누가 전화해야 돼요? 목사가 뭐 점쟁이요 누가 어디 갔는지 다 어떻게 깨뚫고 있겠어요. 물론 부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다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혹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출타하게 되면은 항상 보고하고 뭐 담임 목사가 좀 멀리 느껴지면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에 어디 출타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잘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잘 소통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또 잘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 직원들은 은행을 조심해야 돼요. 은행. 따라하겠습니다. 은행에 조심하자. 여러분들은 교회, 우리 한내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심볼이에요, 심볼.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은 사회에 나가면은 저분은 한내교회 장로님이래. 그럼 한내교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한내교회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할렐루야. 행동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받은 직분, 물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으로 직분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 사역적인 직분이 있잖아요. 교사로서, 성가대원으로서, 예배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뭐 나가기 싫으면 그냥 안 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맡은 일에 뭔가 결혼이 생길 때는 항상 담당 교육자나 항상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못 가게 됐으니까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내가 기도 담당인데 목사님 못 갈 것 같으니까 누굴 대신 세워주시든지 목사님 어떻게 잘 대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배 시작 10분 전에도 안 나타나니까 부교육장이 전화하면 그때서 나 오늘 저 강원도 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는 부목사님들만 깨지는 거예요. 교육자회 할 때 왜 확인도 안 했냐고 이렇게. 요즘은 또 제가 그런 잔소리도 못 하겠더라고. 꼰대라고 그럴까 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돼. 그런 부분들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 한내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해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